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어제보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을 가져오는 인간성,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간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소위 인성, 인간미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것 하나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 골고루 겸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어떤 인간상 또 인간성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본문의 중심에 나오는 룻은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또 사랑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엄청 또 존중하고 받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는 타지에 갔다가 그만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된 겁니다. 절단강산입니다. 남편들을 잃었으니 희망이 없어요. 나오미가 절망스럽게 두 며느리에게 남편도 죽고 나도 남편이 없으니 우리 살 길이 막막하다. 따라서 너희들 다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이때 둘째 며느리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거기에 곁에 묻을 것이고 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룻의 효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효심이 발로가 그릇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경향도 있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고 또 권세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나중에 얻기 위해서 효도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도 있죠. 또 반면에 부모가 힘이 없어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괄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상관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기근에 스스로 또 며느리를 거느리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법적으로 효도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그런 논리 견지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부탁한다. 당부할 정도로 예수님도 효자였습니다. 명을 받은 요한은 끝까지 오랜 동안 그 어머니를 잘 모신 것을 우린 성경 역사나 또한 기독교 전설을 통해 익히 아는 바입니다. 성경에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 바로 효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계시죠.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보다 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도입니다. 때로 부모님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때도 있고 상식이 일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무식해. 우리 아버지 상식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죠. 말에 실수도 있고 또 자식 교육하는데 방법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법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거나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그런 불효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연약한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해주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늘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식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씀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고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용돈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최대한 섬겨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진다 그랬어요. 축복이 내려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다름 아닙니다. 형제의 우애를 더하는 거죠. 부모 모시는데 형은 많이 하고 동생은 적게 하고, 야 동생 네가 많이 해라, 형이 많이 해라, 그렇게 우아래 따지면 안 되고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싸움박질 하지 않고 우애할 때 부모는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므로 효도를 잘하고 형제 우애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이나 또한 부모 복이 좋아서 여러분 약속받은 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은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두고 그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효심 이전에 인성이 있었어요. 인정이 있었고 또한 인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인심이 요새 사나운 것 언론 지상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주변에서도 우리가 보는데 정말 매정합니다. 인정사정 없고요, 인정머리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지내다가 이해상반에 부딪히면 감춰졌던 손톱 발톱 다 나와요. 요사이 친자식들도 친부모 연락 안 하고 찾아오는 것도 거부하고 자기 혼자 태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 룻은 과부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고생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에요.
자식이 곁에 있는 겁니다. 시집간 딸이나 아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 그보다 큰 복은 없어. 예. 그런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일부 자녀들도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전화 한 통만 해도 기쁘고요, 찾아오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즐거워요. 행복을 느낍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면은 맛있는 것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나온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면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결코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찾아뵐 때 혼자 오지 말고 꼭 손주를 데리고 가면 더 기쁘죠. 어떨 때는 자식보다 손주를 더 기다리고 더 보기를 좋아하는 부모의 입장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자식들이 배워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는 늘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할머니한테 잘하세요. 할머니한테 잘하세요. 내가 잘하면 그대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주 바른 자식이 있어요. 할머니에게 잘해드리라고 하나님께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할머니를 사랑한 거죠. 아마 부모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손주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 해드리면 여러분, 효심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요 또 인정이요 덕목인 것입니다. 룻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다 내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모함 여인인데 왜 유대인한테 시집을 갔는가? 그리고 또 유대인한테 시집 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청산 가부가 됐는가? 자식도 없이. 아이고 내 팔자 참으로 힘든 팔자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룻은 결코 시어머니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내 더 이상 이 시집하고 엮이기를 싫다. 아주 잊어버리고 싶다. 끊고 싶다 인연을. 그리고 떠나갔을 텐데 이 룻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집과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로 결심과 결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시어머니 공경하고 또 자기의 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영적인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온 그 생의 뒤안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드라마처럼 필름처럼 지나갈 텐데 거기에 긍정적인 일도 많이 있었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도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또 상처도 크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실수를 했는가,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왜 룻이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요소, 마음과 생각에 오염되는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룻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과거를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세요. 자꾸 그런 것을 떠올리고 거기에 발목 잡히며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런 오염된 그런 정서나 오염된 공기가 나를 망가뜨려 버리고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사랑과 평안은 없고 거기에 냉소적이고 원망하고
불만이 꽉 차 있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서로 남이 탓한 원망하게 되니 나중엔 깨지고 파괴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나 공기를 오늘 예배당을 통해서 환기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절대 믿음과 희망과 긍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은 인성교육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크게 기여하고 환영받아요. 그럼 뭐 잘못하면 저 가정교육 부재다, 저 부모가 잘 못 가르쳤지, 그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인성교육 잘 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철학을 어떻게 갖느냐, 인생관을 어떻게 갖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아스 역시 인간성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방 여인을 볼 때 불쌍히 여겼죠. 동정을 갖게 되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당시에 유대인 풍습은 농장에 있는 곡식이나 열매 다 수확하지 않고 나달을, 이삭을 떨어지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었다가 그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는 룻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아스 농장에 가서 이삭 떨어진 거 줍는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따라 너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내 집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다른 구절에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주술 수 있도록 해라. 야단하지 말고 배려해 줘라.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대단한 인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가구가 꽉 찼다고 행복합니까? 방이 크고 거실이 넓고 모든 조건이 좋다고 행복한가요?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꼽히게 되고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죠. 사랑하는 사람 더하기 사랑의 입술이 있어야 된다. 긍정과 칭찬,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행복스러운 것으로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말이 삐딱하고 말이 불행하면요, 집안엔 풍비박산 나 있는 거예요.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을 가져오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현실해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나 나라가 건강하고 소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룻이나 보아스는 인간성이 좋았다 했죠. 여러분, 영성도 중요하고 지성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학박사면 뭐합니까? 인간이 아닌데.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소리를 간혹 들을 수 있는데 결코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게을리하지 말고 인심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인심과 인정이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룻은 영성이 아주 강했어요. 16절에 보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본래 모압 여인으로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죠. 그런데 유대인의 며느리가 되고 그 집안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돈독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만약 룻이 모압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옛날 신앙, 옛날 문화, 옛날 우상을 그냥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미 야훼 신앙에 대해서 확고했어요. 야훼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들 두 며느리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거죠. 두 며느리 각각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오르바는 좀 반응이 달랐고 룻은 좀 특별했어요. 알다시피 오르바는 돌아가라 하니까 주저함없이 돌아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갔죠. 똑같은 야훼 신앙생활 속에 시집에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뭐냐? 형식적으로 믿은 거죠. 두 마음을 품었거나 기회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다른 것, 한 다리는 야훼 하나님.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룻은 옛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기로 힘쓴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과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철저하게 나오미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찬양과 섬김의 생활 잘했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면 교사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때도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아버지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고요.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함께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절대 우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죠. 그러니까 아들 달라 할 때도 주저함없이 내놨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어떻게 인간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건 미친 사람 아니냐? 저 비윤리적이고 짐승보다 못하다. 그 어린 자식을 어떻게 갖다 바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믿음에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에 대한 깊은 사고가 있고 고찰이 있었어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이렇게 해서 해석해보고 위에서 해석해보고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전방위 해석하는데 그가 결론은 이렇게 내었어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내리칠 때 이 이삭이 막 경기하다시피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 사탄의 눈이야, 사탄의 얼굴이야.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 눈을 하늘을 향해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내 아버지가 없어요.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기도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도 하늘을 향해 우러러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색이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들 이삭도 감사하고, 키에르 케고르는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지난 21일자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제20회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인데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또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찾고 사회를 계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인데 이 사람이 강사로 나섰어요. 말하기를 아버지께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평생 기도의 힘으로 살 것입니다 했어요. 이번에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원응두 원로 장로님인데 장로 받은 지 60년 돼가지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제주도 기독교의 산 역사입니다. 아버지 영향으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원 장관은 청년 시절 오늘까지 늘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 오빠로서 인기가 좋았대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 집 가문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였어요. 아버지는 이남 사녀를 가운데 한 명은 하나님께 바치고 한 명은 땅의 평화를 위해 바친다고 선언하셨죠. 맏아들의 형님은 현재 목회자로 아버지 근처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는 국토부 장관이 돼서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에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가 고백하기를 잘 나가고 편할 때는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잘 안 나갔다가 극한 어려움에 처하니까 간사스럽게 자기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다. 그런 얘기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원장관은 제주 도지사 시절에 2015년에 어느 날 한라산 산신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주도 그 조례법에 의하면은 이 도지사가 바로 그 제사의 주관이 됩니다. 재관직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앞세워가지고 거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게 되니 난리가 났어요. 제주도 도민들로부터 욕이 들어오고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너의 정체성은 도지사이기 전에 안수 집사라. 이 일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도지사직을 걸고 내놓더라도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지나고 보니까 홀가분하고 참 잘했다 하는 생각 지울 수 없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할 때 자기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나오미는 말해 나는 유대인 편에 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시어머니가 되는 기생 라합 똑같아요. 똑같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는 여리고 족속이었고 하나는 모압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선택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봉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족보에 이름이 올리는 기염을 토하는 여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을 받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누구죠? 롯입니다.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이 너는 우해라. 그럼 좌했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갈라설 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를 선택했고 아브라함 광야를 선택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그돌라움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재산 날려버리고 패가 망신합니다. 부인도 속기등에서 죽고 근친상간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고 이삭이 번성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편하고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비록 고생길이지만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믿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좋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빠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달콤한 유혹이나 어떤 이익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먼저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더 충실하고 더 말씀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선교에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야기 책입니다. 다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요, 믿음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지 그것을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자식을 복되게 하고 성공시키는 첩경이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회에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성과 인성과 지성 그리고 또 효성이 겸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나오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며느리 잘 키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또 룻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전해준 그 신앙을 잘 받아가지고 계승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잘 보여주었죠. 실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족을 위해서 물질과 정신적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돌보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아스는 복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도 귀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는데 이를 감수할 줄 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시고 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초신자 시절에는 차를 가져와 가지고 주차할 때 될 수 있으면 예배당 안에다가 교회 안에다가 자꾸 주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초신자가 믿음이 성장했어요. 영성이 성장하고 덕성과 인심이 좋아지니까 잘한 만큼 자기의 주차는 될 수 있으면 멀리 갖다 댑니다. 이것이 바로 잘하는 사람의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인성이요 참된 영성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영성과 효성, 인성, 인심을 갖춰가지고 남을 행복해 하게 하고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대목이라도 걸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옳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기나 사람 보기에 좋고 참 인간성을 가져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훌륭하게 신앙과 인격 그것을 잘 전수시켜서 자식들이 더 내놓을 만하고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